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마이크에 배터리가 잘못돼서 그런가? 배터리가 잘못돼 가지고 유튜브 그 설교의 소리가 최대한대로 올려야 모기 소리 같은. 근데 내가 이번에 느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은 유튜브 안 보는구나. 한 사람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하는 반응이 없어. 저 김포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황 목사 설교 음성이 안 들리는데 하고 메시지가 왔더라고.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할 때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진이 나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지키고 있던 간수가 놀래서 쫓아 들어오고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 구원에 대한 갈망.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이잖아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못 참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도 뭐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죠. 막 승질 부리고 뭐 표현을 하고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만한 일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무슨 뭐 세상 죄를 많이 짊어져 가지고 저주받을 짓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꼬임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있고, 심지어 우리 며칠 전에 그 서울시청 앞에인가 그 뭐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9명인가 몇 분이 돌아갔잖아요. 그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뭐가 죄가 있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좀 그러면은 막 반응이 세죠. 막 펄쩍 뛰고 그냥 막 굉장히 좀 반응이 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것도 다 귀신의 장난질이죠. 요새 방송에서도 보니까 뭐 뻑하면 점치는 거 나오고 뭐 무당들 나오고 막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망해봐야 돼. 그래야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우상 섬기는 게, 귀신 섬기는 게. 젊은 애들이나 뭐 할 것 없이 뭐 점치고 뭐 운세 따지고 뭐 카드로다가 점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애들 장난 노는 거지. 그걸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 귀신의 역사가 점점 알게 모르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만났잖아요. 뭐라 그래요?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옳은 얘기죠. 귀신이 올바르게 봤죠. 바울과 일행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것들이 떠들어대니까 복음의 가치가 없지.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귀신 들리고 점치는 것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고 떠들어댄다? 용납이 안 돼. 바울이 참다 못 참아서 너무 괴로워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즉시 나오는. 버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그냥 귀신이 직접 바로 나갔지만 그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얘네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종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자 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당도 그렇고 사주팔자 따지는 애들 다 돈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지. 그것들이 뭐 니들 좀 무료 봉사해라 어디 가서 뭐 병든 사람 뭐 한 사람 있으면 무료로다가 구태주고 한번 해봐라. 걔들이 하겠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 먹어야 하지. 여기 종의 주인들도 똑같아요. 귀신 들린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19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어. 이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득이. 그러니까 귀신은 이득을 따라 움직여요. 돈 되는 것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여기 하나님 바울과 실라라든가 또 선교팀들 누가라든가 이런 바울과 같이 일행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이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불쌍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종의 주인들은 뭐 때문에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걱정해주고 그 사람의 장래를 좀 어떻게 도와주려고 점을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근데 점치는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줄이 막혀버렸지.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지. 그러니까 못 참는 거지. 내 삶을 건드렸어? 내 경제적인 문제를 너희들이 침범해서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한테 넘기고 엉뚱한 얘기들을 여기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 즉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게 무슨 죽을 짓 한 것도 아닌데 이 무리가 대중들이 어리석어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대중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지금 다 대중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과연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만한 그런 수준에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중들이 어리석고 우둔하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들이 나와요? 우둔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늘 난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 보면서 내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집에서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꽉 찼다면 저런 인간들은 안 돌아다닌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인류 강국이 되었을 거다. 내가 그래요. 나를 다음에 대선에서. 응? 대중이 어리석기 때문에 국가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보잖아요. 러시아. 푸틴이 러시아에서 보통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푸틴 저런 걷는 것도 어깨가 한쪽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말이야 휘젓고 다니는 애가 저거 할 거 있을까 말이야. 저거 그냥 한데 그냥 나이 값도 못하고 수틀리면 뭐 우통 벗어제 치고 찬물에 뛰어 들어가는 게 전부인가 말이야. 그게 남자냐 말이야. 응? 푸틴을 우습게 본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러시아 국민들의 70-80% 이상은 다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러시아의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난 그래서 그 뉴스들 전황 뉴스들 나올 때 보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가지고 러시아에 어떻게를 쳐서 누가 죽고 이런 게 뉴스 나올 때 보면 그 러시아 군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 청년 애들이. 잘못된 지도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게 문제라니까. 2차 대전을 독일이 일으켰잖아요. 독일이야말로 철학의 나라요, 종교의 나라요. 모든 철학이 독일로부터 시작됐고 근대 철학이 그 다음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누굴 통해서 시작됐어요? 마틴 루터요. 마틴 루터가 어디 나라 사람이야? 독일 사람 아닙니까? 독일 신학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장로교의 절반 이상은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신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우리가 아는 웬만한 철학자 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철학자들 대부분이 독일 사람들이요. 또 음악가들
모차르트, 베토벤, 뭐 오스트리아라고 그러지만 다 독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독일이 1차 대전 일으키고 2차 대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자기 백성들이 죽고 또 수백만 명의 유럽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왜 독일 국민들이 그랬어요? 그 똑똑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독일 백성들이 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악한 짓에 동참했느냐? 자기들이 악한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애들. 진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 내 삶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지금 있겠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고 결국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바울이고 내가 실라야. 주님의 일을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위대한 종, 불같은 종,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냥 확 떠받드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두드러 맞고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무시당해도 보통 무시당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지하 감옥에 그것도 손발이 묶인 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잠도 못 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해도, 조그만 손해보는 일 당해도 막 씩씩거리고 그냥 막 흥분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당한 그 고통 얼마나 낙심이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계획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바울과 실라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묶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자유한다 그 얘기예요. 자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고 묶어놓고 뭐 가진 저기를 다 하고 두드러 패도 나는 너희가 묶을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는 이미 자유케 했단 말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뭐 자녀들의 일이 뭐 잘 되고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를 묶는다 할지라도 나는 묶이지 않는 존재야. 난 구원받은 존재야.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막 그냥 바깥에서 막 그냥 속상한 일인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가라앉히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묶였어도 절망에 갇혀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뭐 신앙의 위선의 하나의 도구로서 기도가 쓰여지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 청년부 쪽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기도의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은요, 위선의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위선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바로 서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의식하는 기도가 위선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중등부 애들을 가르치는데 중등부하고 청년부를 저거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 그때 말 안 듣지 뭐 학교 그 당시 학교에서는 이 체벌이 있지만 교회에서 체벌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사람 때렸다가 큰일 나지. 그럼 고민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아직 신학교를 졸업 안 했지만 전도사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권위를 가지고 얘네들을 탁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보고 중예배실, 지하 중예배실에 내려가서 딱 타임을 재고 있다가 애들이 올만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래. 절실하게. 그럼 애들이 보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게 위선의 기도야. 위선의 기도야. 그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가지만 저 오산리의 기도원을 제가 자주 갔었어요. 자주 가면 막 집회하잖아요. 집회한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들이 쭉 나와. 뭐 한 4-5명이 여기 쫙 마이크 들고 서가지고 여기 땅 하면 기도하는데 그게 위선의 기도야. 뭐나 알고 기도해? 이게 이제 흥도 꾸는 거하고 똑같아. 5-6명이서 마이크 들고 막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주여 찾고 막 그러니까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덩달아서 주여 찾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내가 뭘 기도했지?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그 차가 운행이 돼요. 자리가 좁아요. 몇 사람 못 하잖아요. 앉아 있을 수가 없대. 몇 사람 한 20명이나 앉을까? 그 당시에. 그러면 자리 가지고 서로 싸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통성하고 했던 사람들이 버스 자리 가지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위선의 기도가 아닙니다. 25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진짜 원망과 탄식과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 찬양해요. 찬양 안 나와요. 즐거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빛이 되신단 말이에요. 밝은 빛이요. 소멸되는 빛이 아니고 사라지지 않을 빛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삶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예배실에 올 때마다 깜깜하잖아요.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쫙 일로도 켜져. 얼마나 멋있는 줄 몰라. 깜깜한 상태에서는요, 도대체 뭐가, 그렇잖아요.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벼 있는 게 아니고 차 있는 것 같아. 이상한 것들이. 딱 빛이 비치는 순간, 쫙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상황이, 조건이 나를 묶어버리고 나를 어둠 가운데 잡아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의 방으로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보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당시 30초를 하든 1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남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과 내가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다. 시편 42편을 보세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외쳐야 된단 말이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는 거고, 낭망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요. 그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응? 시편 42편 8절, 이게 우리 오늘 금주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시편 4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예요. 근심 걱정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낮에는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밤이 왔어요. 밤은 뭐라고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좌절의 시간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 밤에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해요. 요새는 방송 보니까 뭐 산에 절에 가서도 뭐 하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듣는 자가 있어? 아니할 말로다가 솔직한 얘기로 힌두교도 그렇고 회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듣는 자가 어디 있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듣는 존재가 있어야 기도라는 거지. 듣는 존재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난 이렇게 바보 같을 줄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하고 무슨 뭐 지식이 많고 뭐 어째. 아니, 영에 대한 지식이 요만큼도 안 돼가지고, 아니, 아무런 존재도 없는데 난 기도한대. 누가 들어? 기도를, 이 땅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못 들어요. 죽은 자는 못 들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신약성경 176페이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림으로 너희가 구원받지, 그래서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 못해요. 아무나 기도 못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둠에 빠져 갇혀있는 소망 없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소망 없는 인생,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의 대표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딱 삼켜졌잖아요.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때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찌했을까? 깜깜함에 갇혔을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수월, 음부, 어두움, 절망, 그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했어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인생은 무한정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요새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억울하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막 이렇게 막 젊은 애들이 뭘 시도하고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따져보니까 내가 배울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따져보니까 좀 내 표현에서는 억울하지만 그건 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막 30대 청년들, 40대 뭐 50대 중년들 보면 뭘 더 배워가지고 뭘 하고 싶잖아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점점 세월이 지나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슬퍼.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다 뭔가 묶여있는 상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열린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헛되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내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둡니다. 이 어둠 삶 속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왜 찬송하고 왜 기도했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6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이 내려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하는, 휘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뭘 배울 나이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배울 나이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 말을 못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대통령 시해 당하고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학교에 탱크하고 장갑차 갖다 놨을 때입니다. 근데도 그때 참 열심을 가지고 학교를 갔나. 가가지고 그 AFK의 영어 청취라는 게 있어요. 그 테이프를 파는 청년이 있어. 걔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걔가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저건 좀 불쌍하게 보였어. 그래서 그 AFK의 그 영어 테이프를 샀어요. 외상으로. 그냥 바깥에서는 가스를 써가지고 가스 냄새가 막 애들은 뭐 민주 그러는데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샀는데 아직도 못한다니까.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 것인가. 별로 기회가 없어요. 세상의 기회는 점점 없어져요. 세상 것에 기대를 걸고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낙심하게 돼요. 근데 여기 우리가 소망이 있대요.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소망이 있는가요? 여기서 주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 영생의 복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22장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영생의 복을 받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영생의 복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소망만 두면요, 젊었을 땐 혈기왕성 뭐 영원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날아다녔어요. 근데 안 그래요. 자꾸만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게 돼요. 인생은 그래요. 그러면 그 인생, 내가 보는 이 육신의 삶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은 저주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이 땅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어둠에 갇혔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미하고 기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낙심하고 왜 그러냐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아무리 묶여있는 지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있는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내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고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간수에게도 생명의 빛을 같이 전해줄 수가 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 빛을 너희가 품고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달 또 7월 습기도 많고 무덥고 비도 많이 오고 안 좋은 계절에 여러 가지로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있는 계절에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삶 속에 끌어당겨서 빛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